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임창훈 선교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저는 2016년에 처음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애들을 이끌고 캄보디아에서 처음 뵌 이후로 지금까지 그 한결같으신 모습이고요. 근데 한결같으시지만 사역은 또 너무 확장하셔서 열심히 지금 이제 선교원, 이제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을 열심히 또 복음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그것을 넘어서 또 이제 초등학교까지 지금 계속 사역을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아마 60이신데 계속해서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아직 은퇴하실 날이 먼 것 같아 보이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임창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다음에 선교 보고와 또 우리에게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또 불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동행하는 선교, 전진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립스와 죄송합니다. 이건 저기 캄보디아식 인사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낮은 숲교회, 파송교회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같이 맞이하고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줘서 너무 기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1년간 있었던 센터에서의 사역들, 되어진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동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잠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사역의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명령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맞이하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간을 지상에서 더 제자들에게 더 권면하고 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명령들, 이루어질 성취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한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사명은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아가가지고 이것들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이 명령의 말씀에 모두 아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모임 자체가, 우리가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또 우리의 몸이,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져서 교회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그리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나준숲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간단한 단어 하나로 축약할 수 있냐면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방향성들을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지경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승천 전에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동행하실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은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열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이 전달되어지는데 곳곳에서 오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고 사도행전 8장 넘어가게 되어지면 빌립의 그 선교의 사역들이 나오는데 그는 이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해 줍니다. 감사하게도 이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그 네시에게 전해진 말씀은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 네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간다게 여왕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은요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전진해 나간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나라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AD 330년의 일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죠. 313년에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종교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는 국교라 되어집니다. 이 큰 역사가 빌립의 역사, 빌립의 성령을 동행하며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이루어진 역사의 일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 이제 사울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선교의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땅 끝까지 전해 나가려고 전진해 나갑니다. 이런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은.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점진적으로 29장과 30장과 31장과 그 이후의 모든 성경에 하늘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선교의 역사의 일들을 우리 낮은숲 교회와 우리 선교사가 같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낮은숲 교회의 파송교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에 저는 CYC를 섬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유스 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사도 행전의 선교 행전의 한 부분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전을 함께 나누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낮은숲 교회의 선교 행전이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CYC 사역들의 부분들을 잠깐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전경과 뒤에 센터의 전경입니다. 우리 사역지의 건물은 폭이 50m고 안으로 그 길이로 70m 되는 건물을 땅에서 저희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어지면 저희 사역의 중심은 도미터리 사역입니다. 기숙사 사역입니다. 캄보디아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1%입니다. 이 말씀은 1%라니까 작게 느껴지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다른 방식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99%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교회인들,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과 목회자 자녀들과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센터 CYC입니다. 다음은요.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 초소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에서 예배합니다. 메인이 되어지는 그 센터의 교회가 영동 센트럴 교회입니다. 다음은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또 공장지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어른들도 같이 와서 예배하는 큰 기쁨 교회 엄로도 톰교회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떡삽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주변으로 쫓겨나서 공항을 개발하면서 생겨나진 이민 집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어진 곳에 우리는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는 시아누크 비례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버려지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더럽고 어렵고 그리고 또 질병도 많은 그곳이지만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그리고 천국의 기대를 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막장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지만 자라나면서 또 청소년을 거치면서 장년이 되고 결혼하고 장년이 되고 아이를 낳아도 이곳에서 계속 그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에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요,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마실 것도 있고 또 질병인을 위해서 약도 줄 수 있지만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을 보게 되어지면 새로운 가나안 교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하치장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7헥타르라고 하는 큰 땅에 이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구별되어져서 담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새로운 장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땅은요, 쓰레기의 땅은 점점 커집니다. 지금 7헥타르지만 그 땅이 지금 확보되어진 땅의 쓰레기 하치장의 크기는 15헥타르입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의 얘기를 들으면 이 땅은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어져서 복음도 아닌데 점점점 쓰레기가 확장돼서 50헥타르까지 이를 것이라고 그 산 전체가 이 쓰레기 산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쓰레기가 확장되어지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해서 저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고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을 보게 되어지면요, 저희 센터 안에서는 우리 동역하고 있는 강재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침구 사역을 하시는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시술하시고 또 지금은 지경을 넓혀서 각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도시로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다음은요, 퀼트 사역이 있습니다. 퀼트 사역은 저희 아내가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김정희 선교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은 동네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이 15년 사이에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청소년들을 모아서 바느질을 가리키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한 것들을 저들의 생활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요, 학력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지금 많았을 때는 그 스태프들이 15명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10명에 이릅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장성하여서 말씀 가운데 장성하여서 결혼하고 또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듣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씁니다. 물론 성경 많이 쓰는 대로 사례를 더 주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필독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 세례받았고요. 저들은 자원하여서 성가대원이 되어졌고 또 저들은 또 힘써서
자원하여서 자기 돈을 내어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위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도미토리 사역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청소년이잖아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이들이 정신적인 혼돈 가운데 있고 머리는 크고 생각은 많은데 육신은 커가는데 행위는 안 따르는 그러한 청소년들입니다. 대부분. 그 청소년들이 지금 센터에서 주어지고 있는 선교의 사역들 그리고 전도의 일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일들이 그 습관들이 전도의 습관들과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습관들이 그들의 몸에 젖어들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도 짧고 배운 것도 짧고 가난하지만 저들의 삶은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요. 저희들 가운데 그 CYC의 그 퀼트 사역을 하고 있는 자매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삐약삐약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자라니까 초등학교를 유치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는 국립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해 주지만 대부분 학교에서의 교육은 불교 교육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불교의 교육보다 4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성장에 영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그 핵심이 생겨지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저들을 양육하고 싶어서 저들을 불러 저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은혜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이 찾아와 또 저희의 기독교 유치원 사역 가운데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0명에서 40명까지 이르는 유치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세부터 5세까지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1년 1년마다 15명, 10명 넘게 있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현지 학교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에게 기독교 학교를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끝까지 저들의 영혼에 저들의 생각에 저들의 가치관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꼭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낮은숲교회 선교사님들 우리 동역하고 있잖아요.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 우리 강재우 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이혜옥 권사님은요. 연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퀼트 사역을 하고 있는 자매 중에 초등학교 중퇴의 자매 8개월 됐을 때 강도에 총을 맞아서 얼굴에 총을 맞아서 얼굴을 다 오픈했다가 다시 꼬맨 자매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자라나서 우리 센터에서 자라나서 초등학교 중퇴지만 우리 권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피아노 반주자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사부로 성가대의 찬양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교회의 반주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고요. 또한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 다른 악기를 가르치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그래서 또한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누크빌에는 95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20명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린이로부터 전도를 해서 어린이들로부터 교육을 해서 자라게 해주면 좋겠지만 여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아누크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격월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된 교사들이 사실은 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사 보조로 또 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교육받고 또 성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러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지경을 넓혀 우리 낮은 숲 교회에 파송되어져 있는 사역지에 그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우리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의 주 사역자가 지금 위스나 사역자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웃고 있는데 저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스나 사역자는요, 저희 센터에서 자라나서 거의 16년 이상 저희 센터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자라났는데 신학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모두 1등으로 졸업하고요. 그리고서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충실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위스나 사역자는 이미 그동안 성장하는 가운데 감당해온 많은 일들 덕택에 그가 굳건히 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있으면 그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교회의 사역자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스나 사역자는요, 지금 꽃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만난 거는 16년 전에 저희 센터에 왔을 때 갑자기 갑상선으로 인해서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집이 어디냐면 앙코르와시에 있는 똘레삽의 수상가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왔을 때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청년들과 함께 가서 성령 충만한 이 청년들이 그 형제를 위해서, 위스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긴 시간을 기도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 다음날 마침 위스나 사역자가 자기가 정기 검진을 간 날이라고 해서 가거든 검진을 다시 해서 그 결과를 나에게 전화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동하고 있는 그 다음날 이동하는 가운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모든 병의 증후가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형제는 자원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냐면 나는 또 아플 수 있다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이제 교회 개척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지역이요, 브렉스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망고가 많은 곳이라는 마을입니다. 꼬꿍시에서 한 5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주변에는요 550가구의 집이 있습니다. 많죠. 하지만 새로 생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절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곳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약 2,500명 정도에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센터 주변에는 15,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음 달 제가 돌아가게 되어지면 다음 달에 이곳을 방문해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같이 가서 이곳에서 예배를 개회 예배, 교회를 여는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것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은 참 커요. 왜냐하면 윌스나 사역자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동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으로 죽은 이 친구의 누님이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누님의 집입니다. 이 집이 자기가 쓰지 않는 집이라고 이곳에서 교회를 하십시오 이렇게 허락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낮은숲교회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장소를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주변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하고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쓴 그런 빚이 많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연락 온 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성경과 찬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보면대도 있어야 되고 성경 선풍기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또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품스바의 마을에 예수님의 복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일들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선교에 전진하는 발걸음이 우리 낮은숲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요, 저분의 이름은 장순득 장로님이십니다. 82세이신데요. 지난 7월 26일에서 8월 3일까지 저희 센터에 선교팀, 영동중앙교회 그 선교팀과 함께 왔습니다. 저희 센터 교회를 지어준 교회라 15년 전부터 꾸준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를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지난 8월 7일 날 선교팀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 한 주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뭐죠? 굳는 거 맞나요? 예,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쓰러지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장로님은요, 영동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이 되어졌는데요. 그 30년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지금까지의 일들을 동행하시고 주도하신 분이십니다. 필리핀의 사역을 15년 하고 캄보디아의 사역을 15년 정도 하셨는데 필리핀의 사역을 가셨을 때는 어머님이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 팀원들이 가십시오. 가셔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십시오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장로님이 가방을 탁 들러매시면서 선교하러 가자. 그 필리핀의 정글로 들어가시는, 앞장서 가시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15년간의 CYC에서의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은요, 이 장로님은요, 뜨거운 날에도, 캄보디아 뜨겁지 않습니까? 30도에서 40도 사이 온도가 1년 내내 이어지는데 그 땡볕의 날에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4-5시간을 늘 매일같이 마을 전도를 다니셨어요. 저런 모습으로, 저런 조끼를 입고 카메라 가방 안에 여러 가지 소품들, 핀, 옷, 약,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 한 사람을 다 만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어린애들에게 사탕을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영양제를 넣어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는 캄보디아 말을 거의 못하십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반겨요. 저보다 더 반겨요. 이런 반기는 이런 귀한 장로님의 사역들이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장례 이후에요, 마을 사람들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이 돌아가신 게 맞습니까? 진짜예요?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장로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바로 전날 우리 장로님이
사라지셨어요. 우리는 식사 시간이 됐는데 나타나질 않으셔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는데 모두 수소문하다 보니까 어떤 형제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장로님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풍선 불어주고 있어요. 그 통증이 오고 몸이 아팠을 텐데 그 몸을 이끌고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캄보디아의 어린이들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눔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장례식 때요. 장례식 때 장로님이 입고 가실 옷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장로님이 30년간 저렇게 저 조끼를 입고 계셨거든요. 선교 때마다 입고 선교 유니폼이세요. 저 옷을 입고 보내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의 평상복에다가 저 조끼를 입게 해드리고, 그리고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쓰러져서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넘어지시는,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몸이 뻣뻣하게 펴지시는 가운데, 돌아가시는 가운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근데 장례를 마지막 장로님을 보내기 위해서 장로님의 관을 열고 장로님께 인사하러 들어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게 하셨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천사의 얼굴처럼 뽀얀 얼굴로 그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장모님에게 여쭤봤는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장례를 많이 가봤는데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죽은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지체가 되어졌을 때 그 얼굴은 고통과 신음과 힘듦의 얼굴로 찌그러져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 장로님처럼 환한 천사의 얼굴처럼 곱게 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장로님을 화장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그 화장한 유해를 대부분을 아드님이 가져가셨고요. 교회에서 가져가셨고, 일부를 제가 받아서 CYC 저희 센터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다음 사진을 보게 되시면 저렇게 사역하셨던데, 저 다음 사진을 보면 저 나무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바로 나무인데 저게 바오밤 나무입니다. 바오밤 나무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도 나오는 그런 나무죠. 저 나무는 어디서 씨앗을 가져왔냐면 아프리카 마데가스카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면 1000년에서 2000년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 밑에 수목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감당하시면서 선교지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보내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이 장로님의 평상시의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루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준숙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거자로 마지막까지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복음화율이 1%입니다. 그리고 자꾸 선교사들은 지금 노령화되고 또 그 수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저희 선교단체인 경우 한 달에 1년에 100 단위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따라서 그 수가 줄어드는 수를 따라서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충원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선교제로 가겠다.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신음하십니다. 이 소리에 응답하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캄보디아 와서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택시기사에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지금 걱정되고 마음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걱정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가장 기쁘시고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했더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의 본문은요,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시신이 화구에 들어가서 태워지는 2시간간의 그 화장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센터의 모든 자녀들과 사역자들이 올라와 프놈펜에서 그 장례식을 같이 했는데, 그 시간대 우리가 함께 우리 장로님을 보내드리면서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